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또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받죠. 아브라함이 복을 좌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죠?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아요? 몇 살 이렇게 중요해.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죠. 지금 이때가 몇 살 때입니까? 보통 이때는 75세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이때로부터 한 100년을 더 사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이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그 주위의 복을 좌우해요. 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요. 실제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잖아요. 계속 나중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그 이름이 창대하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 많은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후계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 남은 아비나답, 아비나답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쭉 가서 누가 나와요? 요셉. 그리고 말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열국의 아비. 그러면 결국 여기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겠다. 자, 이것이 1차적으로 누구 때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어떤 때 완성이 되죠? 다윗 때.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말하는 복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175세까지 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사실은 굉장한 이건 부담이에요. 기존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어떤 가족들이 이동을 하면 여러분 텃세. 그래서 기존 나라를 이루고 있던 기존 그런 그 토속 그 종족들이
새로 침투한 새로운 그런 사람 가정, 그런 어떤 족속이 있으면 어떻게 견제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대단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처음에 몇 명이죠? 아브라함 후손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때에 몇 사람이 애굽 땅에 갑니까? 70명. 실제적인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모세 때에 그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숫자를 몇 명까지 만들어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 때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먼저 준비시키시고 출애굽할 당시에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하면 한 200에서 250만 명의 큰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으시고 시내산에 가서 이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 때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당시 다윗의 왕국은 그 모든 근동지방을 다스리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대강국 나라를 만들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나라가 또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흐지부지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누구를 결국은 겨냥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갈대 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가 아주 양떼, 소떼,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릴 만큼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고, 힘도 그의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이쪽 남쪽 왕국들을 쳐들어온 그 북쪽 연합군들, 그래서 거기 롯이 끌려가잖아요. 사병 300 몇 명이죠? 317명인가요? 직접 가서 다 그들을 그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롯 사로잡혀갔던 롯을 데려오고 모든 그 탈취물들을 다시 취해서 돌아올 만큼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175세까지 건강하게 그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많은 그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많은 복들을 누립니다. 근데 결국은 이 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궁극적인 복을 말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에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복의 단계. 제일 최상위에 우리가 이르러야 할 가장 최상위의 복이 뭐라고 그랬죠? 자, 한번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10대가 가장 사모하는 복이 뭡니까? 10대들은 무슨 복을 제일 원하겠어요? 10대 없네. 20대. 20대는 무슨 복을 가장 많이 원하겠습니까? 우리 지원이 20대인가? 30대야? 30대야? 지원이 20대야? 30대야? 20대가 윤찬 얘기하고 지원이 20대지 아직? 30대야? 아니요, 20대. 그 경계선이야? 20대들이 가장 사모하는 복이 뭡니까? 원하는 복이? 뭐예요? 좋은 직장, 또 좋은 가정, 어떻든 좋은 직장, 좋은 가정. 보통이 아마 이걸 거예요. 직장에 있는 사람은 승진. 30대가 가장 원하는 복은 뭐예요? 30대도 아마 비슷할 거죠. 승진,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참 멋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추세가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결혼도 해도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막 시대가 많이 이 성경하고는 자꾸 전혀 다른 방향으로죠. 40대 복은 뭘까요? 40대가 원하는 복은 가장?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들어보면 40대 때 뭘 가장 원했어요? 막 승진? 직장에서 어떤 자기 위치 확보? 안정적인 어떤 뭐 경제적인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겠죠. 50대 때는 뭘까요? 건강과 또 자녀들의 그러겠죠. 이제 50대 가면 이제 건강에, 왜냐하면 30대, 40대 건강은 10년 텀으로 나타나요. 이 30대 때, 40대 때 무리했던 사람은 30대 때 무리했던 사람 건강이 40대 때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40대 때 무리했던 사람은 50대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마 50대 가면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이제 뭐 이제 자녀들 학교 생활 또 성장 아마 제일 큰 것은 뭐 이게 대학 입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되겠죠. 60대 때는 뭐 같아요? 노후 걱정? 60대 때 되게 이제 퇴직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미래, 그 다음에 때부터 이제 건강이 신호가 오기 시작하고 70대 때는 뭐예요? 요즘은 이제 그 건강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70, 80. 서현선 집사님만 보면 아마 연령대에서 서현선 집사님 제일 건강하시고 90이 다 돼 이렇게 건강하시는데 근데 이제 갈수록 결국 나중에 갈수록 뭘 하냐면 죽음 이유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학에서 얘기할 때 20대, 30대의 죽음 이유에 대해서 설교하면 잘 전달이 안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이제 80, 90 되신 분들한테 막 뭐 성공,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편안한 노후,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상마다 다 자기가 희망하는 그 복의 개념들이 포커스가 다 다르다 그 말이죠. 또 그것은 나라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남자 여자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은 연령대라도. 그러니까 어떻든 복은 원하는 그 포커스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땅의 복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땅의 복이 뭡니까? 물질, 뭐 건강, 인간관계 어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포커스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점차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뭐 보통 표현을 쓰자면 사실은 뭐 땅의 복, 하늘의 복 그렇게 구분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올라가면은 영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믿음 생활, 어떤 신앙의 성수 이런 부분들. 근데 궁극적인 제일 위에 있는 복의 개념은 뭐냐면 그것은 결국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사랑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제한성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예화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를 제가 볼펜으로 뚫으면 뚫어질까요? 안 뚫어질까요? 이 종이가? 아니 뚫어지죠 이게. 왜 뚫어집니까? 종이가 약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종이가 아무리 볼펜으로 종이를 뚫으려고 해도 뚫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뚫어질까요? 네? 손 안 대? 이 볼펜보다 강한, 예를 들면 아주 강한 철판이라든가 철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만 이렇게 딱
밀착을 시켜놓고 아무리 뚫어도 이게 뚫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종이는 약하지만 종이보다 강한 강판이라든가 그런 신소재 외에 이것을 딱 밀착시켜 붙이면 이게 절대 뚫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무한대라는 것은 거기다가 뭘 갖다 대도 무한대, 뭘 빼도 무한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제한성 속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그래서 복은 그걸 많이 채우고 많이 갖기를 그걸 원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런 복들은 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본질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죠. 그렇죠? 창조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그분은 지혜도 끝이 없고 능력도 끝이 없고 그분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그분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 시간의 그 무한을 영원성이라고 그러죠. 또 장소의 그 무한성을 무소부재라고 하죠. 또 전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그 하나님의 우리가 연합이 돼버리면, 딱 우리가 하나님 속에 밀착이 돼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괴시키지, 우리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무한해, 완전해, 완벽해.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복이라는 건 뭐냐면 제한성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해준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타락 전에는 그 하나님의 무한함을 내가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죄가 그걸 다 막아버렸어. 근데 그걸 다시 연결시켜준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행하신 모든 사건이 이제는 그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같이 그 시대에 없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참했고 부활에 내가 동참했고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까지 얻음을 내가 같이 내가 거기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걸 사건을 성령 세례 사건. 그래서 이제는 그건 예수와 연합이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깨끗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우리의 죄의 용서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예수 안에 내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결과를 우리가 뭐냐면 예수와 연합되었다. 그걸 그림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 물속에 들어가다 나오는 것이 이제는 예수의 죽음에 같이 이제는 그것이 적용이 되고 다시 부활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와 연합되었어요.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모든 생명, 예수의 모든 것이 이제는 그걸 공유하게 되고 누리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누려 쓸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 아직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맛보기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실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그 온전함 완전함에 참여해서 그것을 누리게 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최고 단계 복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족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제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작이 있으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끝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시작했으면 완성을 목표로 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의 역사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한 인물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완성해 가는데 사람 때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던 일이 뭐냐면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구원의 은혜의 나라를 세우려고 역사를 출발했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다윗 때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때예요. 그럼 예수님 때에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완성된 그게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예수가 왕이 되어 다스린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걸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대로 믿음으로 알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 하나님과 이제는 연합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생명 예수의 생명 그것들을 이제는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때 시작했던 것이 예수 때 이루어졌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다 포함해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복들, 가정의 복들 뭐 다 포함하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최고 단계의 복은 뭐냐면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빈약한 대답이에요. 영생은 뭐예요? 오는 세상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삶. 그건 뭐냐면 신적인 삶,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공유하고 누리면서 사는 그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뭐냐면 우리도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나이 먹어서 죽죠? 뭐 70, 이제는 성경도 70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강건하면 뭐 이제는 100살 게 근데 우리는 자 시간의 제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언제든지 죽어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장소의 이동이에요. 장소의 이동.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볼 때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은 그 시간의 초월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이동이에요. 영원히 어디로? 이 지상에 있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영생의 의미는 뭐냐면 영생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하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되어서 그 온전함을 누리는 것이 영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자꾸 갈망하면서 누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그게 있잖아요.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원하십니까? 황금알을 원하십니까? 뭘 원해요? 다 원해요. 알도 원하고 거위가 있으면 돼요. 그죠? 거위가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돈 찍어내는 만약에 기계가 있다면 뭘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근본적인 뭐 그 기계라든지 뭐든 시스템이 있다면 다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하게 황금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황금알을 갖는 게 아니라 뭘 갖는 거예요? 황금알은 거의 마치 그와 같은 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복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 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있으면 다 끝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을 받을지니라 그러면서 네가 복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연약한 종이가 우리 인간이 누구와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결국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미 복을 받았냐. 그래서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우리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받은 복을 누리세요. 받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 예수의 생명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써야죠. 활용해야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나타날 때에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지혜는 여러분 IQ가 뛰어나야 얼마 되겠어요? 인간의 IQ가 200 가까운 대단한 거죠.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인슈타인의 모든 지식을 나는 통달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나 지혜는 무한하죠.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부처님 가운데 도망갔다고 하지만 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다 사랑의 제한 속에 있어요. 결국 하다 나중에 뭐예요? 폭발해버리는 순간이 있죠. 사랑도 다 제한이 있습니다. 능력도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생은 하나님의 그 무한함을 내 것처럼 쓰는 그게 영생의 단계다. 그 말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결국은 그 복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공유하고 예수의 모든 것들을 공유해서 그것들을 내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행하시고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사랑을 행하셔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으로 하신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우리는 이미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능력들, 지혜들, 사랑들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누리면서 사는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복을 이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문제지만 이 복의 개념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의 삶이 뭡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이적의 사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참으로 자연을 때론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참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미 이 영생 이걸 누린 자로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올 한해도 2023년 한해도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어느 곳에서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지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행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함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행하면서 그런 사는 자로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린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그저 참으로 초등적인 그런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생명, 그 영광들, 이제는 그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나타내며 누리며 참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이요 또 복의 근원이요 복을 베푸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사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여러 삶의 가정, 직장, 사업장 어느 곳이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심을 알미하마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이제 나타내며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의 참으로 복받은 자로서 또 복을 나타낸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또 그 복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